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인데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5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We cry. 우리가 크게 부르짖습니다. 아빠 Father.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는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실제로 쓰던 말입니다. 아빠는 그냥 아빠입니다. 한국말과 히브리 말이 아주 비슷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것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말에 아빠,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버지라는 것은 헬라의 파테르인데 그것은 아버지, father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8번째 선물, 그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오랜만에 아빠라는 말을 써서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명칭, 이 호칭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2절, 13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말씀하는데요,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빚졌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빚졌다. 무슨 뜻입니까? 빚을 갚는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빚진 자다라는 이 말씀에서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에 빚을 졌다는 것인가? 은혜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빚졌다. 하나님께서 하도 많은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 숨 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곁길로 가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예전 찬송가는 404장이고 새로 편성된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곡이 있어요. 3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아시죠? 들들들 많은 그런 종이로 삼고
저 넓은 바다의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잉크로 삼아도 그 붓으로 바다 먹물을 찍어서 하늘의 두루마리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하늘 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죠. 고마운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 해드리고 싶죠.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한없이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고마운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 끝자락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의 말은 어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 없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은혜, 사랑 가운데 사랑,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보니까 13절 끝부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by the Spirit.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생각대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by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게요,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 생각만 해요. 썩어질 육신의 생각만 해요.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 가운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사망, 죽음의 냄새가 나는 분쟁과 투쟁과 경쟁심과 깨어짐과 찢어짐의 생각만 하던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생각을?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특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은혜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은혜고, 늘 용서 못하던 나에게 내가 화통하게 용서해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은혜고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생각대로 살던 나에게, 옛사람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부터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좀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바꿔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 살 수 있는 생각을 주시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건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그때부터 누가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죄 짓지 않게? 그 중요한 일이에요. 봉사하게?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막 살리게,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 그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만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매 맞을까? 이렇게 살면 혼날까? 이렇게 살면 벌 받겠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북한식 발음으로는 아바지, 아바지. 우리 어릴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언제? 영원토록, 언제나. 내가 좀 제대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부르다가 조금 제대로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또한 엉뚱한 길로 갈 때는 그냥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얻어맞을까봐, 혼날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 고민하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는 종입니다 할 때 그 아버지가 꽉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잔치 베풀고 옷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가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로 입양되면 아들이 받는 모든 권리를 다 받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거의 3시간 30분짜리 벤허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끝나자 새로 봤어요. 거기 보면 벤허가 메살라라는 어릴 적 친구와 원수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전차 경기에 이 재질을 발휘하면서 했는데,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그 당시 로마의 호법관 아리우스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근데 그 입양되는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노예로 전락한, 물론 벤허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유대의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벤허라는 것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허씨를 말해요. 그러니까 허씨의 아들이에요. 이 허 가문의 아들, 허 가문의 아들 벤허. 벤야민 하면 야민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 벤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벤허가 아리우스라는 로마 호법관의 양자로 입양될 때 그 아리우스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딱 빼서 벤허에게 노예로 자기 목숨을 건져줬어요. 바다에서 그에게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끼워지는 그 순간부터 아리우스라는 호법관의 모든 권세가 벤허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반지를 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메살라라는 그 로마의 장군 앞에서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탁 찍을 때에 그 친구를 배반했던 그 로마 유명한 투사인 그 메살라도요, 칼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양자의 입양법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죄 때문에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재산을 받은 게 특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와서 아무리 충성된 종일지라도, 아무리 충성된 노예일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노예일지라도 슬레이브, 노예가 주인에게 아빠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요, 아들과 딸은요, 판판히 놀다가도 아빠 부르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이렇게 부르는 게 영성이에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양자의 영을 따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것, 저는 이 호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는데, 시편 47편 1절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치는 거죠. 이 호칭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향해 아빠라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이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월 1번씩 금식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빠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때는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빠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호칭은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저는 뭐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셨으니까 발 씻겨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랑 밥 자주 드셨으니까 친구랑 밥 먹는 거 좋은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원수와 함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저는 예수님 말씀이 다 오래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크리스천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도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아빠 하나님, 친밀함,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는 것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요즘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힘들어진 사람 있습니까? 완전히 힘들어지지 않았어도 살짝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르짖음을 오늘 되찾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날마다 때마다 이 호칭이 희미해질 때 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that we are God's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신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아빠는 어떤 분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진다. 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면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선교사님과 헌신한 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죽음도 당신을 완전히 죽일 수 없습니다. 배고픔도 당신을 완전히 거꾸로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빠, 아버지는 내 인생을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 그부터 영원히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일찍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말이라도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는 날은 주님이 오라 하는 거지 주님이 버리는 날이 아니에요. 끝까지. 설령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애타게 부르고 불러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둘째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good gift,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잘된 것도 잘된 것이고 안 된 것도 잘된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잘된 것도 잘된 것이고 안 된 것도 잘된 것이다. 붙은 것도 붙은 것이고 떨어진 것도 붙은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은 good gift, 다 좋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6절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주었다. 줄로 재어서 주었다. 맞춤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건강도 맞춤으로, 재산도 맞춤으로, 외모도 맞춤으로, 부모님도 맞춤으로, 자녀도 맞춤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아빠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육신의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먹고 또 안 쓰고 안 쉬는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살아계시면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 자녀에게, 당신에게 좋은 걸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다 잊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지금 몸의 상태도 하나님이 줄자로 재워주시는 거예요. 재산의 통장의 잔액도 하나님이 줄자로 재워주시는 거예요. 많아야 좋은가요? 적으면 슬픈가요? 적어야, 작아야 좋은가요? 크면 불편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줄자로 뱅크 어카운트에 좀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인다, 어떨 때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때때로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정신 차리도록.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고생을 사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생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할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겁먹지 말라. 다 좋은 거예요. 요즘의 형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저는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아빠는, 왜 엄마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저도 한 50이 넘어서 이렇게 철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주 많은 말썽을 피운 거 아니지만 아주 부모님께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와 탁구를 쳤어요. 우리 아버지는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탁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채도 못 들 때 가서 늘 배웠는데, 이번에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아버지와 하고 이렇게 탁구를 쳤어요. 세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옛날 실력 나오시네요. 예전에는 아버지 탁구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글씨를 잘 쓰세요. 그래서 어릴 때 새 책을 받아오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이런 거, 바른생활, 음악, 미술, 수학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산수라고 했죠. 그 책을 받아오면 달력을 뜯어갖고, 달력 앞에는 글씨가 있지만 달력 뒷면은 하얗잖아요. 그 종이 좋잖아요. 그런 종이 살 수도 없잖아요. 빳빳한 종이. 그렇게 책을 싸주죠. 책을 싸서 거기다가 네모칸을 쳐서 국어 딱 해서
5학년 5반 라준석 다 이렇게 써주죠. 그걸 가져가면 담임선생님이 보다가 이거 누가 썼냐? 우리 아빠가요. 야, 너희 아빠 명필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붓글씨반에 가서 친구들이 쓰는 걸 보고서 돌아와서는 아빠 이건 글씨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우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무언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떨 때 다치기도 하지만 그 다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거죠. 다치지 않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리고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직업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은 그 이상, 그때부터는 다 good gift,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 세 번째, 우리 아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참 좋은 말이지만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좋아하세요. 이걸 깨닫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나가는 예배보다는 뭐가 따지는 게 많은지 좀 멀리 마치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늘 몽둥이 들고 있고, 너 그 찬양 틀리면, 너 기도 잘 못하면, 너 지난주 빠졌지, 너 이렇게 매를 들고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로 제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빠 아버지예요. 사역은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my son. I love you, my daughter. 할 때에 나도 사랑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굳어 있고 형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새순교회 예배 가운데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한 표정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이 장소에 오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 가운데 또한 밝은 이 표정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와요. 일도 예배에서 흘러나와요. 아빠 앞에서는 때때로 일을 못할 때에도 당당하게,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아빠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일합니까? 평생토록 정말 전사처럼 그렇게 쓰임받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때때로 그냥 편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세요. 그것을 깨달으며 그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Lord of Lords, 바로 주들 가운데 모든 임금 가운데 진정한 임금 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느 순간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혹여 요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좀 투정도 나고 짜증도 나던 사람은 양자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에 대한 감격, 책임지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당신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